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읽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경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까지만 가도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7장 22절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서도 이 죄의 법과 그리고 성령의 법이 싸우는구나.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이 죄의 법 아래 끌려오는 모습들을 매일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를 8장에서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과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이고 특별히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31절을 딱 읽는 순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만일 때문에 그러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확률이 만분의 1이라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은 우리를 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만분의 1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읽으면 아마 가장 그 의미가 빠르게 그리고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위하심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은혜의 방편 말고,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속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것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죄된 생각, 이 죄성의 발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야 돼 라고 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굳이 있다면 이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럴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해야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위하지 않으시면 내가 삶의 그런 어떤 이유나 또는 살아갈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과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일해 오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31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를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준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겠어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그를 얕봤던 골리앗은 단 한 방에 그만 쓰러지고 말죠. 역으로 가장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러한 정탐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말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도 나를 위해 일해 주셔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어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 없음과 결국 불순종은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혹은 우리의 조건이나 또 내 주변을 돌아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많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나 유혹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8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후반부에 다시 말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34절 35절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또 그 뒤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위험의 요소들이 나를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시면 그 하나님을 뚫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여러분들을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나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가 정말 믿음직스럽다. 근데 참 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산길을 갈 땐 범이 있을 때, 호랑이가 있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걸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아마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소를 데리고 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냐? 예를 들어 정말 호랑이를 만나면 주인이 이 뒷다리 쪽에 딱 숨는답니다. 그러면 소가 이렇게 딱 버티고 한번 덤벼봐라. 이런 모양새로 호랑이가 버틴다는 거예요.
대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인을 그렇게 지켜낸답니다. 아니,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면 그 무서운 범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품에 안으시고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어떤 상황들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넘어뜨리고서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증명되어져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경험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 하면 여러분들 대적할 자가 없다. 물론 이것이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야 된다,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져야 될 뿐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내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도 대적할 수도 더 나아가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능히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기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리고 또 많은 신하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힘든 길을 갑니까? 더더군다나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붙기도 하고, 백성들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점차 압살롬의 세력은 강해지고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성에서 도망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니, 지금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상황, 실수한 상황, 범죄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림 없는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내 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자신이 당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태장으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또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일주일을 깊음 가운데서 지내고 여러 여행 가운데에서 강의 위험도 만나고 도적의 위험도 만나고 광야의 위험도 만나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잠 못 잔 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보면 이미 패배했는 걸, 이미 쓰러졌는 걸, 이미 고통당했는데, 이미 죽을 뻔했는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간신히 어떻게 턱걸이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기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내가 능히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일어설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 이르를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곤두박 칠 수도 있어요. 그 원인도 이유도 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또 우리가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혹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여튼 다양한 그러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힘이 있을 때도 없을 때, 이런 수없이 많은 변화무쌍한 환경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가능한 어떤 것에다가 우리가 근거를 두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면, 돈이 많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기분이 참 좋은데 그것이 없어질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인 양. 친구를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나면 세상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나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하는 것들과,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에다가 우리가 근거를 둬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이깁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변함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거에 기초를 두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약해져가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고백하고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누가 너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3절과 34절을 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 중보기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내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할 때에 그 중보의 기도의 효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죄책이에요. 이건 정말로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가장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 아이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아니 괜찮다니까? 네가 그런 일들 한 거 내가 용서했다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런 부모들의 말에 대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 자녀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아니 괜찮다고 100번을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그런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한순간이면 좋겠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런 네가 오늘 한 일들을 봐. 오늘 한 생각들을 한번 봐. 한번 뒤돌아봐. 이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 할 생각이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송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이야기한다면, 다룬다면 정말 나쁜 부모들이에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2020년 1월 3일 날 한 거 기억나? 좀 지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을 안정하고 이제 좀 부모와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너 작년에 한 일 기억나지? 이렇게 자녀들을 올가면서야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부모님들이 아니야 잊어버려.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아니에요. 제가 어땠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너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아닙니다. 저는 죄가 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런 계속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해답이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한 번이면 족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욕보이지 마세요. 이건 순종 혹은 또 겸손 아닙니다. 불신앙이고 어리석임인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백날 울고 있는데 정말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한번 갇혀보자. 감옥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용서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내 죄라고 생각하며 살피며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었지? 내가 그것이면 충분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이제부터 이러한 죄책의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정말로 단언컨대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사실 위하면이 아니죠. 이미 위하여 죽으셨죠. 희생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라. 그렇다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38절부터 39절에선 내가 너를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이어 놓으신 것, 아무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망도 생명도. 놀라운 정말 선언 아닙니까? 사망이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세상과 그리고 내가 이젠 끊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젠 끝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망인데 그런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그 무엇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해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 예를 들어 권력이나 혹은 총칼이나 혹은 어떤 계급,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제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는 이 정말 궁극적인 해답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시하거나 혹은 가벼이 지나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그 사랑의 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단수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라고 해도 괜찮을 법한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애처럼 나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넉넉한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성도들,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누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흘려 보내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것 하나에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 싶으면 대적할 것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 것처럼 너희 역시 너희 옆에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들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정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